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면,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넘나들었던 전쟁의 용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전쟁했던 수많은 전쟁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크게 세 번의 전쟁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전쟁을 겪고 오셨죠. 다윗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내가 볼 때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겪었던 전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바로 또 머릿속에 아마 상상이 되셨을 텐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규빗은요 대략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대략 그 길이가 45cm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곱하기 6 해보십시오. 2m 40이 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 뼘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가 대략 아마도 한 2m 80cm 정도 되는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 이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린 갑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창을 찾고요,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배틀채 같은 거대한 창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엘라 골짜기 저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덤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서 한 놈만 나와라.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가지고 그 놈이 지면 너희 모두가 다 우리의 종이 되라. 혹시 내가 지면,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아무도 그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자기는 골리앗보다 키가 너무 적습니다. 덩치도 너무 적습니다. 도대체 이게 체급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칼이 몇 자루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단 2자루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과 왕자 요나단의 칼, 이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도끼 들고 혹은 망치 들고 이렇게 이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창과 칼과 무기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딱 섰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이 골리앗은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키가 컸고 내가 갖지 못한 모든 무기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덤빌 처지가 아니었고, 그리고 덤빌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혼자 나갑니다. 다윗의 손에 성경은 말하기를 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왜 다윗은 거기에 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일단 덩치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키도 너무 컸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모든 무기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이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와 형편입니다. 이 골리앗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르게 보면요, 이건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다 손에 맥이 풀리고요, 무릎에 힘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업하는 사람들, 부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갔는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갖는 가장 큰 충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반려자가, 동반자가 먼저 죽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알콩달콩 살아오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먼저 갔어요. 거기서 오는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충격을 만나면 누구나 다 삶의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참 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IMF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란 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이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가장 큰 이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덩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지르는 고함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감히 저놈이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골리앗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지와 형편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쫄아버립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누구를 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더란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여러분 지금 날씨가 흐립니다. 여러분, 이 흐린 날씨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을 잔뜩 가렸다 하더라도 그 구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은 비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먹구름이 나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환경과 상황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처지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늘 내 몸이 쑤시고 삭신이 쑤시고 아플지라도 이 모든 환경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공동체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수단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남수단입니다. 이 남수단에 지난 15년 전에 우리 공동체 한 가족이 나갔는데 거기에 박경호라는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나가서요 수도 주바에서부터 11시간 남쪽으로 내려간 깡촌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가서 농사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내전이 터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겪듯이 거기에요 서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기 너머로요 총소리가 다다다다다 들립니다. 이 친구가 그 동네에 사는데 그 친구는요 8년 동안, 그 사는 8년 동안에 15년 중에 8년 동안을요 전기 없이 살았습니다. 영상, 우리가 요즘 30도 35도 한다고 덥다고 난리인데 거기는요 40도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말도 하지 마이소. 시원한 코카콜라 꿈도 꾸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현지인들이 사는 흙으로 지어진 원룸짜리 그 집에 이 친구가 살았습니다. 정글도를 가지고 장비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낫 들고 이 낫으로 정글을 다 나무를 베가지고요, 그 숲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고 쌀을 심었습니다. 밭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전쟁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기 너머로 총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박경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쟁이 터졌습니다. 반군이 우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 반군들이 우리 공동체, 그 남수단에 있는 공동체 입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은 정글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원룸에 옛날에 여러분 비키니 옷장 기억나십니까? 예, 비키니 옷장. 요렇게 자꾸 달려가지고 안에 옷 걸어두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옷 다 파헤쳐가지고 그 옷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우리 둘이 여기 숨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꼼짝 없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경호 선교사, 내 말 잘 들어라. 너 아들 둘이지, 요한이와 성한이. 내 이 두 아들 내가 책임질게.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잘 죽으라. 잘 죽으라. 우리는 천국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약속되어 있다. 절대로 겁내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등 보이지 말고 잘 죽으라. 내가 네 아들 책임질게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목포 친구인데 웜에 목사가 선교사 보고 죽으라고라. 여러분, 그날 밤에,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밤에 이 반군들이 그 컴파운드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집들이, 원룸 집이요, 열 몇 채가 있었는데 모든 집들을 샅샅이 뒤지고 나갔는데 딱 이 집만 손대지 않고 지나갔어요. 6월절에 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책임질 거죠?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너머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몸이 삭신이 쑤실지라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이 환경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박살내버렸고, 맞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돌멩이를 취했습니다. 물맷돌을 취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취합니까? 5개. 자, 실제로 다윗이 던진 건 몇 개였습니까? 1개. 한 방이면 끝나는겨. 그죠? 2개, 3개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요, 5개를 취했어요. 왜 5개였을까요? 이 5가 뭘까요? 성경의 숫자들은 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하면 지금은 66권으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당시에 시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사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신약 성경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 하면 뭐겠습니까? 모세오경이죠. 5개의 두루마리, 5개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놓여져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5개의 물맷돌을 취합니다. 이 5가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을 붙잡겠다고요? 말씀 붙잡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환경이 힘드십니까?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골리앗만 봤지만 딱 다윗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 이 골리앗, 다윗에게 골리앗은 뭐겠습니까? 이건요 치워버려야 될 방해물에 불과한,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확 치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치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요 한 방에 박살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모맥을 거둘 시기인지라 강물이 범람할 것처럼 흘렀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모세오경에서는 언약궤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걸요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서로 딱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불렀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고 서게 했습니다. 딱 짓밟아 버리는 순간에, 그 강물을 밟고 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던 그 물이 멈춰서고 이 물이 거꾸로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을 딱 들어가서 취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요단강이 마치 장애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약궤를 딱 어깨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강물을 딱 밟고 서는 순간에 이 강물이 멈춰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윗처럼 환경의 어려움들, 힘듦, 고통, 절망이 내게 몰려올 때마다 결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인자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실제로 다윗은 몇 명 죽였습니까? 딱 한 명 죽였습니다. 그죠? 원래 여자들이 뻥이 센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노래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 10대 어린 청년이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흠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은요 그 노래 소리에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아니 시방 뭐라고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라. 이러면서요 이 사울이 그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때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공경에 빠질까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전쟁터만 늘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전백승이라 영토로 확장합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것들을 빼앗아 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미치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전쟁에서요, 승리를 얻어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사울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실제로 단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다윗이 만나는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인가? 관계의 싸움 같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는가?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은 군대 사령관인데 그의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왕인 사울입니다. 그렇죠? 직속 상관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할 때 다리 양쪽 묶어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딱 이 다윗과 사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패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공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힘든 관계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아내죠. 그죠? 이게 뭐 헤어질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미치겠죠, 이거죠.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평생 원수라고.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힘든 관계였는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사 사울의 마음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울 임금님이 저를 좀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로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도요, 사울은 오히려 더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는가? 관계의 싸움이었습니다. 관계의 전쟁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다윗은 어땠습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도망친 사울의 궁궐을 빠져나간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 경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갔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사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딱 숨어 들어갔는데 딱 하필이면 그때 이 사울이요, 똥이 마려웠어. 여러분, 뒤가 급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동굴의 그 깊은 곳에 부하들과 딱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막 어기적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앉아 똥을 쌉니다. 자, 여러분, 동굴에 들어와서 똥을 쌀 때 사람이 밖을 보고 싸겠습니까? 안을 보고 싸겠습니까? 캄캄한 데 보고 싸겠습니까? 밖에 밝은 데 보고 싸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등산을 갔어. 등산을 갔는데 오줌이 마려워. 그러면 돌아서서 숲을 보고 싸겠습니까? 길을 보고 싸겠습니까? 그 길 보고 싸는 사람을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굴 밖을 보고 똥을 싸겠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뒤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일단 뒤로 한번 확 제끼겠습니다. 지가 싼 똥에 확 한번 뒹구르게, 똥이 온몸에 묻게, 좀 죽을 때 최대한 더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로 온몸을 꼭꼭꼭 찢어가지고 그냥 작살을 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여도 시원찮은데 이 다윗이 몰래 사울 뒤로 다가갔습니다. 사울은 용신이라고요, 뒤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실
목을 베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을 찌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깃을 살짝 벨 뿐이었어요. 사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뒤에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빚지고, 사울 때문에 원통한 일을 만났고, 사울 때문에 쫓겨난, 그래서 유리하며 방어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요,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용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굽니까? 공공의 적이었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사울이 죽어지기를, 없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울 하나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울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의 목을 따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옷깃을 살짝 뺐어요. 그때 그 뒤에 있는 4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못난 놈, 저도 못 먹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윗의 리더십이 한 번에요 무너지는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울이 옷이 잘라져서 밖에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누가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요, 왜 당신의 옷이 찢어졌을까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목을 딴 게 아니에요. 사울의 목을 날려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이 나간 다음에 따라 나가죠. 왕이여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연거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되갚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용서와 용납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전쟁은 관계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역사하사 저 사람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나를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마음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두 번째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우리는요,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기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더하시기를,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만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을까?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실은 두 번째 전쟁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을 치더라도, 이 사람이 망명을 하더라도 절대로 안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블레셋 땅이었어요. 혹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블레셋 5개의 도시 중에서 절대로 안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드였어요. 왜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마을이 가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하필이면요 블레셋 땅 가드와 아기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초청장이 왔습니까? 누가 가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마음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적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내 적인지 모르는 이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누군지 피아간에 구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 굉장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전쟁을 만났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신뢰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직관력, 내가 갖고 있는 정보력,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의 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들은 원료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과 생기로 지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료가 두 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을 보시면요 몸이 있죠. 이 몸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죠. 두 번째, 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혼, 곧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물들에게 혼이 있시유 없시유? 없시유? 있시유? 헷갈려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과 지쳐도 죽으니 인생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그 다음에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짐승의 혼이 있시유 없시유? 있시유.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생각하죠. 여러분,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개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집회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꼬리가 빠지듯이 넥딱 흔들면서 주인님 오셨어요 얼마나 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가 감정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나를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동물들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복잡하지 않지만 지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혼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온 거예요. 동물들은요 흙으로만 지어졌는데 몸만 있지 않고 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만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보시면요 몸도 땅에서 왔는데 혼도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직 영만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2대1의 싸움입니다. 맞죠? 2대1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 힘이 없시요.
왜요? 2대1의 싸움이니까. 절대로 우리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2대2의 균형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을 만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 마음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글락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를 가장 최전방에 세웁니까? 다윗을 이 전쟁의 최전방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치는 위험천만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의지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따랐을 때 결국은요, 그 결론은요, 자기 민족을 치는, 자기의 사명을 엎어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결론을 얻게 되더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말렉과 동방 백성이 쳐들어왔고, 여러분, 이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온 가족들과 식솔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자신을 믿고 살았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내 경험의 스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스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드리기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지막에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뢰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 나아갔던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회복을 다윗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제가 볼 때 다윗은 평생에 세 가지 큰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환경과의 싸움, 상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는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만났던 싸움은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관계의 싸움은 말씀으로도 안 되고요, 기도로도 안 됩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 관계의 싸움은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 다윗이 패배했던 세 번째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썩어질 이 몸에 불과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관계의 싸움 중에 있습니까? 혹은 환경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혹은 자식이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겼던 것처럼, 다윗이 관계를 사랑으로 이겼던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게 다가오는 여러 많은 전쟁들 앞에서 이 다윗의 싸움의 승리의 비밀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잘 적용해서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